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7일 일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내게 선사하여 줬사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의 순응함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함으로 일어난 논쟁의 이야기입니다. 이 논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메시아가 와서 눈 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다시 말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누군가가 와서 눈 먼 자에게 다시 보도록 말 못하는 사람에게 다시 말하도록 한다면 이런 이적을 행하는 자는 메시아인 것이지요. 메시아의 증표가 이와 같이 눈 먼 자, 말 못하는 자의 치유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응답한 것이지요. 다윗의 왕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을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도록 할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심으로 귀신을 내어 쫓게 하였고 그 귀신이 더 이상 이 사람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귀신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귀신이 이 사람을 다스려서 눈 멀도록 하고 말 못하도록 하던 것, 귀신의 통치를 깨트려버리고 귀신의 통치로부터 이 사람을 구해내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지요. 이것을 본 무리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지만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시기하던 바리새인들은 눈이 멀고
그들은 그릇되게 보아서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모함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것인가요? 어떠한 모함이 되는가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더 큰 귀신의 권세를 힘입어 쫓아낸 것이다. 어떤 더 큰 이 귀신이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다. 이런 모함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냥 귀신 들린 정도가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인 귀신의 왕에게 귀신 들린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자기 모순된 주장이겠는지요. 예수님은 두 가지의 질문을 반문함으로써 그들의 논리가 모순되고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들춰내십니다. 첫 번째 물음은 이겁니다. 26절 말씀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과연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그러고도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자기 모순되는지를 물으시고, 두 번째로 27절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럼 너희들은 누구 권세를 통해서 쫓아낸 것이겠냐라고 반문하십니다. 27절 말씀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너희 바리새인들도 그러면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냐라고 그들의 허망한 논리를 들춰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아주 중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메시아로 사역하시기 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온 것이지요. 그것을 보여주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다양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신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그러지고 깨트려진 것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심으로 말 못하던 사람을 다시 말하도록, 보지 못하던 사람을 다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셨고, 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훨씬 더 폭이 넓은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범죄, 사탄의 왕노릇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그러지고 뒤틀려진 것,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도전하는 사탄의 나라, 현존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추상적인 것이거나 또는 현대 과학시대에 무슨 사탄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비과학적인 것이 있느냐라고 모면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탄의 나라는 어떤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와 같은 종교의 이름으로만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의 나라가 훨씬 더 많은 영역에 있어서는 정치의 이름으로, 경제의 이름으로, 사회의 이름으로, 문화의 이름으로 사탄의 나라가 이 땅에 서 있습니다. 푸틴의 그 강력한 정치력을 보면 우리는 사탄의 나라를 눈으로 목격하되 사탄의 나라가 현존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쾌락을 또 자신의 여러 즐거움을 위해서 부도덕한 일들을 하는 걸 볼 때 쾌락의 이름으로 사탄의 나라가
오늘 현존하는 이 세계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기존의 힘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부당하게 그들이 긁어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무슨 동화 속에 있거나 비과학의 영역으로 그냥 없어도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우리의 눈과 코와 입으로 경험하는 실존의 형태로 사탄의 나라가 현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견고하고 강력해 보이기만 했던 사탄의 나라가 금이 가고 깨어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귀신이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의 형상의 인간을 다스려서 눈이 멀고 그리고 입을 막아버린 것. 그러나 그 사탄의 통치를 깨트려서 더 이상 그 사탄이 그 사람을 통치 못함으로 이제는 다시 말을 하고 다시금 볼 수 있게 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대하고 매우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요? 내가 병에 걸렸다면 병 낫기 위해, 내가 귀신 들렸다면 귀신에서 노임받기 위해, 단순히 이와 같은 하나의 지엽적인 한 사건이라기보다도 내 삶의 어떤 어려움의 단순한 그 단편적인 일 자체를 해결받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더 넓고 더 충만한 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현존하는 것만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 그리고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대단히 중대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큰 신앙의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아주 중대한 이 허약한 점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넘어가는 대단히 허약한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통치, 권세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냥 마음의 평안, 하나님의 나라, 병고침 맞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내가 가난하지만 내가 앞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그런 지엽적이고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의 통치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이런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우리가 한편으로 모르고 있거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공동체적으로 적용하고 사회적으로 적용하고 정치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사적으로 적용하고 아주 사소한 것으로 적용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니 내 개인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로만 국한시키고 좁게 여기고 그래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데 왜 내 일을 해결해 주지 않냐라고 울고 불고 설령 내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물질의 축복을 받았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정치가, 대한민국의 경제가, 대한민국의 사회 문화가 타락하고 어그러져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관심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가장 취약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되게 편협하고 왜곡되게 이해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서야 할 아주 중대한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란 사실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란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란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이고 그것이 이미
현존하고 있고 현재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사탄이 물러가고 악령이 깨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선 곳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누림으로 정치에, 경제, 사회, 문화에 또는 우리 삶의 영역에 사탄의 악한 영이 다스린 것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의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푸틴을 지지하는 러시아의 악한 세력들이 속히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러한 신음의 소리가 러시아 땅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선 시기에 미얀마에 일어나고 있으며, 미얀마의 군부의 독재의 강력하고도 악한 능력이 미얀마의 민주화를 원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죽이고 있으며 억압 아래 굴복시키고 있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요, 그 슬픈 소식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의 악한 통치로부터 수많은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해방시켜 주시며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아프가니스탄의 수많은 사람들이 장기를 내어 파는 일들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님 자비와 공유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한 민족인 북한 땅에 얼마나 억압과 착취가 있는지요, 김정은과 그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꺾어 주시며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동포, 우리 민족, 북한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선 곳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악한 영들이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